본문을 살펴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곧 잡혀서 십자가에 지실 때입니다. 제자들한테 야태 3년 반 동안 다 대화를 하고 가르치기를 가르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알아듣는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 알아듣기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쉽게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제 설교를 들어봐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웠으리라 그렇게 제가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떻게 쉽게 할 수 없겠는가, 그래서 목소리도 조금 낮추고 최대한 쉽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약 60년이 지난 뒤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많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극히 드문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은 더욱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두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위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기도에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의 혜택을 받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그 혜택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나름대로 읽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기서 은혜를 건질 수가 있지만은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에 대해서고, 두 번째는 영광에 대해서고, 세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그걸 집약하면은 우리 다 같이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세상으로서 뭘 믿게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전향을 합니다. 그런데 6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못 믿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로 온 것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의 하나로는 믿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믿는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하고는 판약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모든 권위나 모든 것이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냐 그러면은 안식일도 어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 성전을 헐으라고 그래, 그럼 내가 3일 뒤에 이게 다시 서겠다 그래.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계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예수가 자기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도 혜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만 해두어도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그러면서 서론 부분에 뭐라고 기록해뒀냐?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질적으로 아니면 생리학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느냐, 이걸 연합이라 그런다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따르고 그런 이야기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상 하나가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아무리 설명으로 풀려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을 이 당시의 제자들이나 이것을 기록한 요한이나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나 이걸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때 따라 나오는 말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가 돼서 예수 안에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믿으면 됩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요한복음은 약 AD 90년경에 기록된 거고 그 전에 사도 바울 서신은 40년부터 60년까지 많은 서신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어디서 잠시 살펴볼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지금 그러니까 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우리 교회가 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의견이 일치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리가 일치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지체라 부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다 부르고요.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마신다는 건 뭐예요? 마셔서 뒤로나 앞으로 변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감동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대신 예수님과 두 분에서 어떻게 계시냐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육신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신만 태어났어요. 그것도 죄악 가운데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는 또 뭐라고 기록되느냐? 1장 17절에요.
복음에는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이 복음이 중요하냐면요, 이 복음 말고 성경은 전체가 다 중요한 말이에요. 구약도 중요하고. 그런데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출발해야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다 하지 말라고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분명히 믿음에 이르는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질문해 볼게요. 정말 우리는 무엇으로 사나요? 네. 거진 다가 환경으로 살아요. 뭐가 있으면 기뻐요. 내가 많이 수입이 있으면요 즐거워요. 그런데 여기 결혼 못하신 우리 젊은 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없으면 하다못해 미국에 체류하는 뭐 영주권이나 신분이 없으면은 안 기뻐요. 그런데 그거라도 있으면은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보면 그건 그 부분에 대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돈이 기쁜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 있으면 편할 것 같으니까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은 맞아요. 그건 뭘 믿어요? 돈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학위를 믿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들어오면은 돈 없다고 별로 관심 없어요. 불편하긴 불편하죠. 공부 별로 못했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얼굴 막 찡그리고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요,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게 기쁘세요? 여러분 얼굴이 왜 찡그러져 있나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 믿음이 없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거로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것만 가지고 고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통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한테 지금 이것을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환경으로 여러분 기쁨 갖지 말고 믿음으로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런데 또 이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또 그게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이걸 영광이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 말고 또 다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을 내가 제자들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튼 이 시간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주신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될 것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치를 보니까 야당 여당 나눠지고 막 싸우고 그래요. 네 편 내 편 막 갈려서 싸워요. 그런데 이제 월드컵이 곧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싸우겠어요? 같이 한 편이 되겠어요? 에? 야당 여당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서도하고 축구를 하면은 야당이기 때문에 저라 그러고 여당이기 때문에 이겨라 그러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내도 마음에 분쟁이 있고 하더라도 뭐가 같으면 하나가 되느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무엇으로 따지냐면 혈통으로 따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혈통으로 따져가지고 자기 혈통이 아니면은 이게 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가족 말을 들으세요? 그게 왜 안 허물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주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된 게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이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소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한테요 부모님과 그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밖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어머님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고맙다. 그랬으면 괜찮은데 모르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쌩 까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그럽니다. 이 공동체라는 거요. 지금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같은 교회다, 교인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고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체다, 교회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이 육신적으로 모여서 지체다, 교회다 하는 것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영광 이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가족이 돼야 되나요? 예,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는 거듭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아무리 인정하려고 해도 인정이 안 됩니다. 왜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살아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영은요 사단의 영이고 귀신의 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두려움도 주고요 심장이 먹게도 만들고 공포도 갖다 주고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기도할 때 그렇게 부릅시다 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합법이에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버지 부르면요, 그건 합법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느냐?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친히 나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령이 나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받은 적이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증거가 뭐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뭐가 두려우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뭐가 두려우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할렐루야 이런 영광만 영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예수님이 받아온 영광이 뭐예요? 어떨 때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은 고난을 거쳐야 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똑같이 15절 16절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자녀이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다 그랬습니다. 곧 세상의 후사, 종의 영의 후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 전부 다 가짜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한테 미혹하고 유혹해서 갖다 주려고 하는 고난 없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그럽니다. 네가 십자가 달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네가 내한테 경배 한 번만 해라. 그럼 내가 이거 다 네한테 줄게. 네가 세상 구원하러 온 거 아니냐.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신앙이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저 같으면 알랑저랬을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는데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은 그런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자녀가 공부 잘해서 남들이 못 가는 대학 가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떻게 땅을 샀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땅은 뭐 한 배, 두 배 오르는데 한 100배가 올랐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아니 이쪽에 있는 게 땅값이 올랐다고 더 커진 겁니까? 그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약 속에 있는 것들. 그게 무슨 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께로 이적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지금 예수님 있는 곳에 가서 영광을 보는 것이 영광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는 또 뭐로 되어 있느냐?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출교입니다. 직장을 못 잡아요. 그냥 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정말 예수 믿고 복음 듣기가 힘드니까 자꾸 여러분은 어디로 지금 기웃기웃하느냐? 그냥 율법 지키면은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으로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이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도 인을 딱 맞는 이 자리까지 도달해야지 지금 여러분이 이 모든 역경을, 이 모든 환난을,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피하고 싶으니까 자꾸 무엇을 의심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님 하나님 보내준 것까지는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려는데 자꾸만 무엇을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3절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의 의심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믿어지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한테 아무리 좀 험한 말을 하고 심한 말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진짜 엄마하고 아버지가 한 소리 팍 하고 싶은데 지나고 나면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엄마 아버지 성질도 더럽지 열나서 그런 것보다는 저와 여러분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저와 여러분 관계도 무관심이에요. 이래도 가만히 놔두고 저래도 가만히 놔두고. 그런데 사랑하면은 뭐 이것 고치라 저것 고치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질 본질은 사랑하면은 살아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지체를 살릴 것인가에 관심이 많은 거지 잘 되고 연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은 뭐냐 그러면 그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다. 우리 목사는 사랑이 없어요. 뭐 우리 부목사도 사랑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나 언제 사랑을 알 수가 있냐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면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려고 해도 계속해서 드는 그런 마음은 왜냐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가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외워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사실이 느껴지냐고요? 우리 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거는 혹시라도 여러분이 좀 그런가 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개인이에요. 개인.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게 믿어지세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믿어진다는 분은요 거짓말이에요. 정말 그게 믿어지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그게 믿어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지식적으로 정보로 계속 설교를 들어서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지금 다들 유대인들도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명 10개 줬다. 이걸 잘 믿기 위해서 613가지로 나눴다.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걸 뭐냐? 지금 여기 안다는 것은 여기서 기노스코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서 들어서 지켜서 사랑해라. 네 몸과 뜻과 마음을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무리 사랑한다 이것은 배워서 하는 사랑이고, 정말로 이것을 받아서 하는 사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부녀 간의 사랑, 어릴 때 이런 사랑이 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 날 되면요, 학교에서 카네이션을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달아줘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그런 노래 있었어요. 그거 부르면서 그러면 어머니가 기뻐가지고 아이고 이제 다 컸네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정말 어머니 사랑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거 불러줬는데 용돈 안 주면 삐져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지만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혜택을 안 주면요, 삐져요. 하나님은 나 사랑 안 하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게 있고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는 게 있어요. 지식을 아는 사랑요, 남자 여자 교제하다가 조건 봐요. 아, 이렇게 하다. 그럼 서툴리면요 땡 치자 그래요. 그런데 진짜로 사랑이 가슴에 탁 박혀서 하는 사랑은요, 아무리 조건이 안 맞아도 하다못해 남자가 살인자를 하더라도 자꾸 옹호하고 감싸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저걸 고발해야 되겠다는 생각 절대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여러분 뭘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요. 그게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게 안 믿어지냐고요. 어떻게 안 따르냐,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교회 가면은, 설교 들으면은 자꾸 이 계산이 돼요. 오늘 교회 가는 것이 내한테, 오늘 설교 들어가는 것이 내한테, 이 교회 다니는 것이 내한테 자꾸만 여러분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요, 배워서 머리로 아는 사랑을 사랑이다, 그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듯이 여러분의 배운 사랑, 이론으로 아는 사랑이 진짜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제가 간증 하나 할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간증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이 밖에서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요 그냥 양말도 안 신고 고무신도 안 신고 맨발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걸 바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지 그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여러분 속에 아직도 미움이라든지 엉어리가 있으면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하고 있는 그 사랑 가지고 계산해서 하나님 사랑을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딱 이렇게 갇혀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냐고요.
복음이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5장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면 이웃도 사랑 안 합니까? 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옛 계명이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이걸 이룬다는 것을 새 계명이라 그럽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뿐만 아니고 같이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나요? 병을 고쳐주고 먹을 걸 주고, 그 사랑보다 더 확실한 사랑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했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이겨낼 때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자꾸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조금만 뒤틀리면요, 확 내뱉어 버리잖아요. 막 속에 끓잖아요. 막 미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방법대로 안 가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가도 좋아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끝이 어디냐는 거죠.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 끝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에게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돼요. 그게 우리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란 전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의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사랑은요, 이게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노스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안에서 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서 딴 데 가서 남편이 딴 데 가서 다른 여자하고 살아요. 그런데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전화하고 편지만 보내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어 편지나 전화밖에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같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예수 믿는다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일상이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나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질문해 보세요. 제가 질문하는 게 여러분한테 정말 내가 하나님하고 있기를 원하나 세상하고 있기를 원하나 어떻게 스마트폰을 막 뒤져가지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세일하는 게 뭐가 있나 아니면은 뭐 누가 내한테 관심을 가서 카톡은 보냈나 이거는 막 뒤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가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똑같이 요한이 쓴 겁니다.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13절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는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으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그 노래가 왜 나냐면요, 그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정말 이게 일륜적으로 뭐 이게 남들 보기에 이게 목사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지만은 그 사랑이 들어오기 전에 못 막으면 그게 빠져버린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전체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고백하고 말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힘들면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듯이 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받으면은 여러분이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이 안 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께서 우리한테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과 함께 받을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은 누구만이 받을 수가 있느냐? 똑같이 예수님하고 한편이 돼야죠. 자, 예수님의 영광을 막 올려드리고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에 크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사단은 예수가 영광이니까 우리 예수께 영광,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 파가 두 파로 나뉘느냐? 하나는 아무리 여러 가지 교리니 이론이 나눠도 하나는 성령 예수 쪽이고 하나는 사단 미혹의 영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싸워요. 죽은 송장끼리든지 조건이 성령 없이 죽은 송장끼리는 막 싸워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두 번째는 살아있는 사람끼리 막 싸워요. 살아있다는 말은 성령으로 걷는 거,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성령이기 때문에 금방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는 살았고 하나는 죽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죽은 사람 이야기를 하면요 살은 사람은 저 배우에 누가 있구나 금방 알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살은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저 무슨 욕심이 있어서 뭐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가 산자와 죽은 자는 하나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송합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따라가야지 산자가 죽은 자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 쥐는 살았고 우리는 죽었다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리니까. 그렇지만은 정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살아나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이해가 되고 목사님 설교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다시 하는 단계 더 내려가면요 이해가 안 돼요.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딸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왜냐면요 저를 사랑하면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럴 수도 있어.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끝으로 보너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면서, 그러면은 사도 요한 이걸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영감이 통해서 적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소리내서 기도하셨죠? 들었으니까 기록한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기도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기도를 안 하고 못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똑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TV 뭐고 보너스가 뭐냐면요, 여러분 조용히 묵상 기도 좋아요, 하세요. 그러나 진짜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다면요, 여러분이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아무 때나 기도하고 아무거나 세상 거 구하는데 가만히 계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령이 친히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조용히 하자, 뭐 골방에서 하는데 이랬는데, 성령이 여러분 속을 탄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모르니까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사랑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영광도 모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 인정하는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인정 안 하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간구가 두 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 조용히 기도해도 괜찮아요. 간절히 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뭐가 간절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요, 귀한 줄 아는 사람은 진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다가 천국 가겠지, 여러분 생명이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편안하고 좋은 것을 여러분 좋다 그래요. 화목하고 예수님의 잔소리 듣기 싫고 목사님이 예수님 말을 인용해서 하는 거 듣기 싫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내 생명은 보이는 이 생명밖에 없는 것인가? 보이는 이 생명밖에 없으면은 모든 환경으로 여러분의 기쁨이나 여러분의 감사가 조절되고, 정말로 보이는 이 생명 말고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될 생명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환난, 핍박, 공고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